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4대 교회 깨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릴 때의 한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이제 제가 자다가 일어날 때 또는 어머니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주무시다 깰 때 반 농담 삼아서 하던 말이 있어요. 부활하셨네요.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죽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잠자고 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 푹 잠들고 있을 때는요,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몰라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잠자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잠자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깨어나서 다시 산자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죽은 자를 가르쳐, 인간의 죽음을 가리켜서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그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자는 재림의 시간에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최후 심판의 날.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심판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과 잠잔다라는 것은 유사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지금 어떤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린 죽은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니까,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린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혹 잠들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잠의 상태가 계속되면 죽은 것이거나 최소 식물인간입니다. 호흡은 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는 죽은 것 같이 잠들어 있는 교회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건 아닌데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았다 있는 이름 가지만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인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다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뭐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라. 살고 싶냐? 깨어라. 일어나라. 그래야 사는 거야. 못 일어나면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4대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4대 교회는요, 칭찬은 없어요. 그럼 4대 교회가 뭘 크게 잘못했길래 그랬을까요? 4대 교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4대란 곳이.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우리가 동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화폐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동전, 화폐, 종이, 지폐 등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동전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구리로 만들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화도 있고 금화도 있어요. 그런데 은화, 금화를 새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서 사용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4대 교회, 4대가 있는 리디아 왕국입니다. 그 4대에는 그만큼 부유했어요. 금이 풍성한 부유한 도시여서 아시아의 황금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흐르는 팍톨루스 강이 있었는데요. 그 강에는 사금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 강에 사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신화가 있죠. 그 신화의 배경이 된 동네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 이 성의 중심지는 산봉우리 위에 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삼면이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다 산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삼면은 깎아지는 절벽으로 있고 한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입니다. 적이 침공하더라도요, 그 길목 하나만 지키면 돼요. 딴 데는 너무 깎아지는 절벽에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사대 딱 2번만 침략을 당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천의 요새였던 그 사대 지역이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이들 가운데 찾아온 게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해내기 시작한 것이 불멸.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현세도 중요하지만 내세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교와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 사대에 대해서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워낙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지진으로 무너졌어도 금이 워낙 많으니까 다시 금방 회복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래서 날마다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무너졌어도 워낙 부유한 동네였어요.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평화 속에서 오락과 축제를 즐기던 도시, 그게 사대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 역량이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재정적으로 너무나 풍성하니까 크게 줘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종교적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평안, 오락, 그것은 훗날 1세기 우리 초대교회, 사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조차도 급속하게 세속화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소망이 되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력과 재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했어요. 노방 전도도 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전도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이 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무슨 왜 기복도 그냥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 근데 그 복이 주로 뭐로 해석됐죠? 무슨 복이요? 물질의 복으로 해석됐어요. 물질의 복. 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다음에 복이 중에 복이 뭐가 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된 후에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는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염원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축복받아. 이게 두 번째로 나타난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19세기 말인 20세기 말 1980년대 이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강남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질에 복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랬나요? 안 믿는다고 그랬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쓰고 남을 만큼 돈이 있는데요? 그럼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우리 애들은요, 이 인류 가외교사 붙이고 최고의 학원에 보내면서 그래서 애들은요 공부 잘해요. 걱정 안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네트워크 있어가지고요 다 끌어주고 쭉쭉쭉 올라가요. 그거 자녀 잘 된다고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끔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강남에 가서 세워진 교회들, 강남에서 개척한 교회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왜? 이미 그들은 그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 믿어야 필요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 마음이 지금 걱정이 되죠. 자녀 되지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죠. 많은 물질이 쌓이는데 이 물질을 혹시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죠. 몸이 좀 아프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죠.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 예수 믿으면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평안해진다라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요 제가 들었던 세미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근데 조그만 내용을 바꿔보면요 복음이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로요?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 복음가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니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물질의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이 건강의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이 자녀의 축복의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한 필요가 있냐, 그 필요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저도 대학을 마치고 한동안 논문을 쓰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해가지고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회적 필요가 무엇인지,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홍콩에 보면, 대만에 가면 이제 하비스트 철치라고 있거든요. 추수교회라고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를 급성장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국가에서 사회를 섬기는 봉사 어떤 모든 것을 국가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대신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 동네 청소, 그리고 동네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 세차부터 시작했어요. 왜? 거기에 필요는 그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맨날 청소하고 맨날 세차했어요. 차 주인이 물어본다.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차 더러우니까 세차해드릴게요. 돈 안 줘요. 돈 없어요. 시키지 않는데 왜 해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섬김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성장의 하나의 또 모델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물질의 풍요도 있고요.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중심이 없게 됐어요. 그때 잡아줘야 될 중심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거거든요. 근데 사대교회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으니까요. 평화로움과 부유함 속에서 간절함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과 7별, 7별은 각 교회 리더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7영, 성령께서,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 내가 너희들 알아. 너희 모든 게 잘 됐잖아. 평안하잖아. 잘 됐잖아. 걱정거리 하나도 없잖아. 풍요하잖아. 부유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있잖아. 죽은 거야. 모든 것이 좋은데 너희는 죽은 거가 똑같아.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 교회들 다 황제 숭배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대는요, 황제 숭배해야 되는 핍박 자체가 없었어요. 앞에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길드 조직과 같은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돼요.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강요가 없어요. 워낙 부유하니까. 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면 헌금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었고 어떤 핍박도 없었습니다. 니굴라당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세벨 같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사대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핍박도 없고 환경도 좋아요. 교회 내적인 상태도 좋아요. 부유해요. 가장 큰 교회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 매일 잔치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얼굴도 보면요, 항상 방긋방긋 웃고 다녀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주님은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을 갖고 있거나 우리끼리 즐겁고 화목하면 만사 오케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지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 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어떤 거는 초기에 자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되면 초기에는 자각이 안 돼요. 특히 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잖아요. 말기가 돼야지 내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아픈데 했더니 말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려서 1기, 2기 암세포가 몸에 막 자라가고 내 몸이 이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는 보약도 먹고 나는 항상 즐겁게 살고 그래서 나는 항상 엔돌핀이 넘쳐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내 집안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잘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암세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느껴지는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절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달라고, 다 달라고 해서 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미워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그래?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너희들의 얼굴은 웃고 있어? 그냥 그 좋았던 것들조차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4대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는 명목상의 교인, 무늬만 교인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러나 아주 심각한 상태, 무덤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가장 큽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교인들의 얼굴은 근심 걱정이 없고 모두 평화롭고 즐거워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시체, 죽은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물건도 하나도 제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일하는 거니까. 물건 옮기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따져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훑어가지고 먹었더니 그것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 밀을 훑어서 먹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죠. 어떻게 안식일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훑어가지고 입에 넣은 게 일한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일할 수 있습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요. 언제나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신 게 아니라 실상 그들의 내면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겁니다. 표리 부동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식자,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겉으로 나타내는 종교적 활동에서만 내 신앙적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분일수록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성, 난 거기에 치중할 거야. 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전부야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베이스예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거 굉장히 요즘 쉽지 않은데 나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강조하고 있으면 그 다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관심의 초점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그냥 보이는 부분, 지금 현 상태, 평안하고 좋고 많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간절함이 없어요. 주를 향한 간절함이 없고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와 같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는데 핍박이 없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즐거움이 있어요. 성교 초기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었어요. 교회로부터 많은 것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누리는 경제적 풍요와 물질 만능주의적 사상들이 역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처럼. 어쩌면 사대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 교회의 전통,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죽어있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오시고 무슨 이유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풍요로움과 평화가 가져다주는 안일함이요, 우리에게서 간절함을 빼앗아 갑니다. 풍요롭고 모든 게 평화로워요. 내가 그냥 다 잘해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노력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대한 뜨겁게 사랑하고 도전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몸이 건조한 매일매일 반복할 뿐입니다. 명백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간절함이나 주를 위한 충성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내가 너에게 풍요로움을 줬어.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너의 앞에 형통함의 복을 주었는데 너 왜 그거 갖고 가만히 있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분명히 종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서 사용을 해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준 풍요로움, 너에게 준 평화, 너에게 평안,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상태, 그건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그 이면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시는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느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직도요. 근동지역에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죽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요. 평화와 풍요와 평안을 축복으로 주었더니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보다는 그것이 독약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누가 보아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활동 없이 교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나오지 못해도 나는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어느 교회 성도야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이 보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래도 너 아직도 교회는 나오는구나. 너 아직도 교회는 나오는구나. 너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 남아있구나. 그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죽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래요. 더 이상 죽지 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라. 너 아직 너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 충분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 너한테는 이만큼을 원하는데 너는 거기에 지금 낙제야. 낙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3가지 키워드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런데 그 말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깨어라는 거예요. 2절 너는 일깨어 wake up 하는 거예요. 3절 중반에 만일 일깨지 않으면, 만일 너가 깨어나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 계속 깨지 않고 계속 잠들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너 끝난 거야. 진짜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생각도 하고 지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깨지 않으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깨지 않으면 그냥 죽음 연습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가 과거 리디아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천연 요새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진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리디아 왕국이 700년에서 546년까지 있었는데 546년에 멸망당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근데 546년에 리디아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크로에수스예요. 근데 이 리디아가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리디아를 멸망시킨 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고레스가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역사에서는 하는데 바사, 페르시아의 군대가 천연 여수를 자랑하던 이 사대성을 좀처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삼면이 절벽이고 남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에수스 왕이나 리디아 사람들은요, 우리는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점령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든 너무너무 안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전하니까. 우리는 점령당하지 않아. 우리 안에는 충분한 물자를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점령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점령당했냐? 그들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던 뒤쪽 절벽으로 바사의 군대가 기어오른 거예요. 거기는 아예 방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분 좋게 그냥 여기 남쪽 한 군데만 지키면서 나머지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다음날 그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견고함이 그들이 저기 와서 침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긴장 상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했는데 긴장감을 헤쳐버리는 겁니다. 간절함도 없고요, 긴장감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리디아의 수도였던 그 사대성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당시에 세상에 희망이어야 될 사대 공동체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속화의 어둠 속에서 방심하며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리디아가 그렇게 해서 바사의 페르시아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 사대 교회가 그 사대라는 도시 속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모여서 있는데 그들도 기분 좋게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왜? 그 주변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가 많거든요. 대지진 이후에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 이방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하고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도 편하니까 그걸 강요한다고 그 사람이 믿어.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더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에 대한 간절함,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겐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이 좋은데 뭐. 좋으니까 전도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돈과 여유, 환경적인 축복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것을 착각하고 기도를 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 있었던 사대교회.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영락없이 죽어가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 그게 누가 처음에 말씀한 거냐면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속이 있어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더 프락 인 더 캐틀 해가지고요. 그게 뜨거운 물 속에서 개구리를 끓여 죽이는, 안타깝게 좀 이야기가 그렇지만, 그럼 미지근한 물에 놔뒀다가 가열하게 되면은 거기에 적응하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 하는 이야기. 어쩌면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 속에서 여기가 좋으니 싸우니 그러면서 가만히 머물러서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자기 몸의 체온을 같이 올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자기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체온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그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회개하라.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많이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그랬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회개의 완성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뭐가 회개냐? 나 잘못했구나 깨닫았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완성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 이제 깨어나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 아이고 나 이렇게 잠들어 누워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깨어갔구나. 근데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래놓고 움직이지 않아요. 번쩍 뜨고 쏘니까 이제 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가만히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그럼 죽은 거죠 뭐. 지켜 행하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듣고 지키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닫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 속에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글을 썼어요. 로마서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계속 읽다 보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권면을 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면 제자들 했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으라. 잠들면요 시험에 빠져요. 죽어요. 그래도 사대교회는 남아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잠들어 실상은 죽은 자 같은데 세상의 나태함과 보이는 것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흰옷을 입은 자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남아 있었대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사대라고 하는 지명의 그리스도 뜻이 뭐냐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대가 남은 자. 근데 그 교회에 남은 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누룩처럼 우리는 비록 보잘것 없습니다.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처럼 우리는 미미합니다. 나 한 사람은 극히 미미합니다. 내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 같고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대교회 남은 자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이 땅에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은 자 까닭에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까닭에
아직도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평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누군가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대교회에서 벗어나서